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 처녀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즉 그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의한 내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혼인잔치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비유 역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세 번째 비유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0처녀의 비유는 깨어있는 이런 거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 비유는 근면하게 일하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살펴본 이 비유와 또 유사한 점이 있는데 또 뭐냐면 10처녀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나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들, 이 3명의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살펴보면 한 주인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가 있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남겨진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그들에게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금으로 된 그 달란트를 돈을 나눠줬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도 쓰이기도 하고 무게 단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폐 단위로 쓰였는데 뭐 학자들마다 계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면 저는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한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 동안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아무런 기술 없는 사람도 요즘 한 10만 원 정도 받죠. 10만 원씩만 쳐도 한 달란트면 6억입니다. 2달란트면 12억, 5달란트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비유도 역시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신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인이 먼 길을 다른 나라를 떠난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그런 거란 거죠. 주님이 곧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은 것처럼 자신의 그 소유를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남겨진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는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예요. 탤런트. 그래서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재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을 포함해서 우리의 어떤 힘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돈, 성격, 감각, 지적인 능력, 감정, 기억력, 가정환경 이 수많은 것들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종들이 이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즉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재능을,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격이나 공부하는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감정, 어떤 기억력, 가정환경, 다양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자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저는 한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작게 태어났지? 좀 큰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떨어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거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것이 아닌 좀 더 나은 다른 걸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로 다른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판단에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각자의 이 세 명의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그런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크고 적고의 그런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지만 모두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건 작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각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부지런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장사해서 남는 돈이 자기 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를 기뻐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종들이 각각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이런 다른 행동들을 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세 명의 종들은 그동안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남긴 5달란트를 포함해서 모두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거예요. 30억 정도 되면.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남긴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종도 주인이 내게 주신 이 5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노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모두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면서 자신도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종들이 주인이 주신 것으로 많은 것을 남긴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주인에게 자신의 것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시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주인이 준 것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결산해야만 했는데 그는 앞에 2 종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종들이 이렇게 주인 앞에 나와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모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해 계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대미문의 그런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놓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를 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발각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범죄를 파헤치는 검찰도 두려워할 거예요. 어디까지 파헤쳐야 할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즉, 이 전국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그 중심에 들어가면 이 상황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사람들 앞에 다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이 산 삶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회심의 과정에서 이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맛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맛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려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회심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관념과 사변 속에서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실제로 다가옵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입술로 고백까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의미하는 그 실제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5% 이런 얘기 하잖아요. 90% 이상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런저런 조롱을 해요. 그런데 만약 그 대통령이, 우리가 조롱하는 그 대통령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앞에 와서 그 특유의 레이저 광선으로 우리를 쏘아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얼어붙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기절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의 모든 행적과 언행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충성된 종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다 주인 앞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다 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그 급박하고 절박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의 삶에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맞물려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도 그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들이 주로 선포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시대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쯤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술램프의 요정 지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회개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공허한 말씀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에 대해 농담처럼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욱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그냥 편히 주무시지 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조냐고요. 또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죠. 집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지 왜 오시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분이십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회개할 날이 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모두도 이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특권과 우리가 받았던 모든 그 빚에 대해서 청산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이 시대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일이 없는 이 시대,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일이 없는 우리의 그 담대함, 그것이 저에겐 고통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떠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한편 이 세 번째 종은 앞선 다른 두 종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두 종은 자신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주신 것으로 받은 것만큼 남겼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반면 이 종은 오히려 주인에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악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완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인이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어야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자기 주인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곡식을 추수하면 이렇게 햇볕에 널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널고 해쳐서 널고 그걸 모으잖아요. 그런데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나한테 이거 내놔라고 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종이 비록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기는 했지만 그가 특별히 악한 일을 하거나 큰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 나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런 삶에 맞지 않는 그냥 허랑방탕하고 악한 그런 삶을 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은 비록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사람이긴 했지만 앞에 그 24장에서 있는 것처럼 막 그 악한 종이 막 그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동료를 때리고 이런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어쩌면 그런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잘못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 인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종들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나눔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제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내린 그런 칭찬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공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두 종이 한 일은 큰 일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큰 일을 한 큰 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판단은 적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을 그 영광과 복에 비해서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큰 일이었지만, 큰 희생이었고 큰 수고였고 큰 고난이었지만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복의 생각 비하면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 2달란트를 남긴 종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공을 많이 수고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그보다 성과를 덜 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위와 그런 영광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조선일보 몇 년 전에 조선일보 광고 카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 광고 카피가 이래요.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단지 1등만 기억한다. 1등 신문 조선일보. 이게 조선일보 광고 카피였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1등은 언제나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1등이 아닌 훨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1등이 아닌 것을 인해서 좌절하고 열등감이나 시기를 하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문구가 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부모들이 만족을 해요. 다 머리면 꼬리는 누가 돼야 돼요? 모두가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스카이에 입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항상 큰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이 적은 성과를 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향해서 가진 생각은 다른 종에 비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어냈느냐에 방점이 가 있지 않아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고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느냐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는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적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누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흘렸던 슬픔과 눈물과 회한과 고통을 모두 잊기에 충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은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고 침체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은 날마다 새롭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얘는 5달란트가 남겼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 남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신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네, 적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다가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한 가지 악을 더했습니다.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것은 그가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조차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네 말대로 내가 정말 굳은 사람이라면 내 돈을 가지고 취리하는 자들,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자 놀이한 사람한테 그 돈을 맡겼다가 원금하고 이자만 가져왔다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까지는 칭찬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겨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앞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이 일이 이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2 종에 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받은 것이 적은 것을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불만을 품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세월을 낭비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낭비한 세월에 대해서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그
일하지 않은 것을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아무 것에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은 바로 주인이 자신의 말처럼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고 좋지 못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성격을 주셨다면, 다른 환경을 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원망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보기에 초라하고 부끄러워 보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여러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묻어둔 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자신의 삶을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내게 주신 그 1달란트마저도 땅에 묻어둔 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즉 가장 자기다워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다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보기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비해서 적게 남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은사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정말 그렇게 뛰어난 부모가 아니지만, 내가 가진 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지만 내 외모가, 내 재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상의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데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사람들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넘어와 있는 것.
제가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 했죠. 통상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잖아요. 부부가. 통상적으로. 저는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아내를 딱 안고 크니까 아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우리 존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신데 자폐잖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도 하고 그 도축을 당하는 그 짐승들을 위해서 이런 도축 그 설계도 하고 막 그러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이제 그 모임에서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그 자폐를 극복했는지. 그러니까 자폐를 극복했으니까 그렇게 교수도 되고 그런 성과를 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이 자폐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조언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템플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여전히 자폐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는 자폐로 남을 거다. 저는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사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엄마의 헌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한 달란트만 받은 그런 상태에서 2달란트, 5달란트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만을. 근데 템플이 그가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폐라고 하는 사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1달란트만 가지고 죽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유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가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늘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그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가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그게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가장 고상한 분이시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런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한 달란트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은사를 소유하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있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렇게 오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처드 백스터의 이 말을 여러분에게 남기는 말씀을 마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 칭찬을 받을 일이지 인간으로서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인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금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땅에 묻어둔 사람으로 드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바깥 어둠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고 그 떨매 합당한 그런 반응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